7월 12일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을 뿌린 대로라고 붙였는데 뿌린 대로라고 표현을 해놓으면 대부분 거둔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어집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이 문구는 자기가 뿌린 것을 무언가 자기를 위해서 얻게 되는 결과를 한정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 됩니다. 뿌릴 때 꼭 나에게 되돌아오기 위해서 뿌리는 경우는 아닐 때가 있거든요. 넓은 의미로 표현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뿌린 대로 열린다라는 표현을 만들어서 붙여봤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위해서 먼저 상담 관련돼 생각해 볼 수 있는 용어는 통찰에 대한 용어입니다. 상담을 하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생활 패턴이나 인격이나 문제들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들을 지칭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단어가 지적 통찰, 정서적 통찰, 훈습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적 통찰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라고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생활의 패턴을 변경시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정서적 통찰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안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깊이 느낀다는 것이죠. 정서적 통찰은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보다 강력한 동기유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서적 통찰만 했다고 해서 또 생활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에요. 막상 그 통찰을 적용해보면 시행착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훈습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곱씹고 다시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조정해 나가는 일종의 체화되는, 체득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담의 용어들을 교육의 용어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데 교육과 가장 흡사한 인지치료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통찰을 위해서 상담에서 추구하는 여러 방향만큼이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담을 오래 가르쳐본 입장에서도 이 상담을 통해서 깨닫는 만큼 상담 안에서 교육 과정이 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상담을 상담 교육을 통해서 먼저 배우고 본인이 상담을 받거나 하는 것을 통하여서 깨닫기도 하는데 교육이라는 특성이 상담 안에서도 꽤 많이 적용이 되더라. 그리고 실제로 상담에서 그런 용어를 잘 등장시키지는 않지만 숙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담의 히어앤나우 안에서만 하는 과정으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주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보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체크리스트나 얼마나 성취했는지에 대한 레이팅을 할 수 있으면 깨달음 내지 교육의 내용들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훈련, 반복적이고 또 시행착오에 따라서 주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되는 훈련이 목표에 훨씬 더 도달할 수 있게 되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기독교 용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말씀을 묵상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적 통찰 내지 정서적 통찰을 이끄는데 꽤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한다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 그것이 이 훈습의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주일 성서 일과 말씀 중에는 이사야서 55장과 마태복음 13장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기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 두 부분을 비교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원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본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자신에게 되돌아오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되돌아가지 않는다. 비가 내린다고 그 비가 고스란히 그대로 올라가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이해한 바로는 내려온 비나 눈은 땅을 적신 다음에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되돌아가는 것도 있는데? 라는 의구심을 여기에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이야기했던 것은 내려온 고스란히 그대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지 근원이 전혀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못 박으려는 표현은 아니죠.
실제로 세번역은 땅을 적시고 소출이나 짝이 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근원이 되돌려 올라간다는 식으로 표현을 순화해서 번역했습니다. 비도 눈도 그냥 돌아가지 않은 것처럼 이 부분을 이제 헛되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되돌아가지 않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때 선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표현이 조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린 대로 열린다라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것을 했을 때 그것을 꼭 우리에게 되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 때도 있잖아요. 다른 누군가에게 자리를 잡고 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는 이 뿌리는 작업을 하게 되죠. 이런 개념이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련되어서는 어쩌면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본인이 이해하고 본인의 통찰에 따라서 새롭게 각색하여 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의 일치를 위해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신다라는 개념, 위아래로 다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죠.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고 무언가 작용했다라는 의미죠. 반면 그렇게 작용하지 못하고 헛되이 되돌아가는 개념과 관련되는 표현을 다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헛되이 되돌아가는 가능성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했어요.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이러한 세 가지의 특성을 통해서 헛되이 돌아가는 특성이 아예 애초부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작용하기도 하지만 금방 작용하지 않는 경우 또 꽤 작용하는 듯 싶지만 방해물에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결과물을 내지 못한 경우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 그와 관련된 부분은 다 녹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특히 예수님의 비유는 그 결실의 크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배, 60배, 30배. 표현이 강렬하게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앞서 이야기한 통찰과 훈습의 과정들이 우리 일상에서 또 종교적인 영역에서 또 기타 다른 영역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주일성서 일과 중에 하나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름 이해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즉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는 시간을 각자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읽고 지적 통찰을 갖겠죠.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읽고 정서적인 통찰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나름의 통찰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체득하는 훈습의 과정을 반복하여 거쳐갈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 바를 같이 나눕니다. 먼저 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말씀은 두 가지의 전형적인 대비가 있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형적인 대비,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의 대비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같은 의미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율법, 육신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아주 율법에 충실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인 선을 이루려는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한계를 스스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한계를 예수님 안에서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두 가지의 대비를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지 못했던 본질적인 부분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얻어진 것인데 바로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법의 권한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정서적인 특성과 가깝게 제가 유념하게 된 단어는 7절과 8절에 있는 단어였습니다. 바울의 옛사람과 같이 우리도 극복하지 못하는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를 가장 대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과 등진 삶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8절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즐거운 교류를 나누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서적인 입장에서 도달하고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훈습이 되려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유대감의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들 중에 헛되이 되돌아간다는 표현처럼 우리의 많은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시기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상담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통찰과 훈습에 대한 단어를 통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어떻게 떨어지는지, 어떻게 깨달음을 통해서 자리 잡는지, 어떻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기까지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더 이상 묶임이 없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유대와 교류를 가지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자리 잡기 전까지 갖는 많은 방해물들을 잘 걷어내고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충분히 같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훈련의 과정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